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지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무엇을 사모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무엇인가를 사모하고 또 그리워한다는 것은 참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다가올 행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야말로 정말 복된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3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앙망한다는 말은 원래 기다린다는 뜻이요 또 갈망한다 혹은 사모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사모하고 갈망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랑을 나누는 젊은이들 보면은 사랑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애인을 기다린 데는 몇 시간씩 기다리고 심지어는 밤을 새워서라도 지루한 줄 모르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십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 외국에 출장 나갔는데 만약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마 그 부분은 이미 금이 간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몹시 사랑하고 사모하는 아내는 어떤 남자가 욕을 해도 절대로 넘어가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는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결코 넘어가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바닷가의 갈대처럼 흔들리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4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가늠하는 여인들이란 어떤 성적인 여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영적인 의미로서 모든 그리스도인, 즉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서 예수님과 우리 각자가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신랑이 되는 것이요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정결한 신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세상과 벗된 행위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과도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한다면 이는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보셨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 것만을 추구하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건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우리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세리장이라 말하면 오늘날로 세무서장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신분으로 사회적으로 부와 그리고 명예를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뭔가 마음에 하나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자기 동족들로부터는 원망의 대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자기의 동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삶의 커다란 고통을 맞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의 귀에는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귀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그 간절함대로 결국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받게 되었고 또한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종종 새벽 미명에 어딘가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삭개오의 아내가 몰래 뒤쫓아 가보았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뽕나무에 물을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뽕나무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번역된 성경에는 돌무화과나무로 되어 있지만은 옛날 성경에는 그냥 뽕나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삭개오는 그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홀로 조용히 말하기를 내가 이 나무 밑에서 이 나무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지.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그 모습을 그의 아내가 새벽에 보았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삭개오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은혜가 되고 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점잖은 체면에 키가 작기 때문에 마치 아이들처럼 그 돌무화과나무 위로 살금살금 올라가서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를 올라가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키가 작은 이유도 있지만은 다른 면에서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만남이 이루어지듯이 삭개오에도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 위에 있을 때 그 밑을 지나시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자신의 이름까지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요약하겠다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삭개오야 오늘 밤에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 삭개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만나보고 싶고 한번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밤 너희 집에서 내가 하룻밤 머무려야 되겠다. 자기 집에서 함께 주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룻밤을 같이 하면서 삭개오에게는 정말 복받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갈망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복을 주시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하며 한숨 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밤에 여러분,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식어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하십니다. 이 점에서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네요.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회개하고 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교회와 그리고 그의 성도를 버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 터키라는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은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 교회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 뜨겁던 7 교회는 지금 다 죽어버리고 교회의 텀한 유적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자 자연히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요, 성도들이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자 다 버림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구약성경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 사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렸다는 그러한 내용의 사건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형 에서의 행동은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요, 반면에 동생 야곱은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20년 만에 자기의 고향으로 향하면서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그런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모습에서 복받을 사람과 그리고 복받지 못할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 8장 17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나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살아온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첫째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그리고 교회 나와서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잊지 말 것은 갈급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교만한 마음이나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결코 자신에게 신앙의 유익은 없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러 올 때 때로는 사냥꾼에게 이제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강물 속에 숨어있던 악어한테 잡혀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목이 마를 때면 물을 마시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19편 13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모함이 있으면은
입을 열고 헐떡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도 볼까요?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무엇보다도 순종할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뭐합니까? 설교의 말씀을 아무리 듣기만 뭐합니까? 행함, 그 실천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3장 9절의 말씀 보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여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듣는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시킬 때도 이제 뭐라고 말한가요? 너 말을 들을 거니 안 들을 거니? 너 엄마의 말을 들을 거니 안 들을 거니? 여기서 듣는다는 의미는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거니 안 할 거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설교 말씀은 여러분이 기분 좋게만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때로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기분을 때로는 자극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듣기에 마음에 찔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칼보다도 더욱 예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힐 때는 때로는 양심에 찔림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을 보면요 때로는 아주 자극적인 말을 하기도 하죠. 의사들이 환자에게 자극적인 말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간을 치료하는 환자에게는 당신이 앞으로 술을 계속 마시면 그만큼 당신의 생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또 폐를 치료받는 환자에게 당신이 앞으로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당신의 생명은 분명히 단축될 수밖에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굉장히 자극적인 말합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 의식이 있는 환자라면 생각이 있는 환자라면 어떨까요? 술, 담배를 끊게 될 것입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항상 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성경에 보니까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양심의 찔림과 가책이 있다면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할 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복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익히고 읽고 지킴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저 역시도 늘 기도의 부족함을 자책해 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 스스로 이런 기도를 드려보네요. 하나님, 저에게 뜨거운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더 많이, 더 깊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갈수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삶이 더 많아져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만나면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더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마음,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더 많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만나고 만나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만나고 싶음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자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너의 사정을 내게 좀 기도해보라고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에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믿습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 믿음의 식구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기도하기를 사모하십시다.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의 사정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우리는 사모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시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은 역시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탁의 말씀이 과연 뭘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에게 당부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더라도,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더라도 제자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다 흩어지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흩어지지 말아라. 주님이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10일 동안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순절이 되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과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각 사람 머리 위에 무엇이 임했더라? 성령이 임했더라. 아멘. 오늘 이처럼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능력을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능력이라니까 어떤 거대한 능력을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능력이라는 이 말을 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싶네요. 능력이란 말을 에너지라는 말로 저는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에너지. 여러분, 달리는 자동차에 에너지인 기름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죠. 차의 종류가 아무리 고급차라 할지라도 일단 기름이 떨어지면, 에너지가 떨어지면 더 이상 그 차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기름을 부으면 제대로 굴러가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삶의 에너지인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 삶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팍팍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본 말씀 다시금 29절과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다시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중요한 비결,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비유하건대 갈망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전기에다 플러그를 연결하는 것과 같다. 또 그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더 의지하면 마치 전선에서 플러그가 뽑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이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고급스러운 가전제품이 할지라도 전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플러그를 코드에 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우리의 신앙 횟수가, 여러분의 개개인의 신앙 횟수가 아무리 오래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거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는 성도의 삶은 항상 제자리의 믿음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자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의 횟수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라지 않고 주저앉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명체라는 것은요, 살아 움직여야 할 생명체지. 항상 그 모습으로 움직임이 없다면 그건 생명체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생명체는 살아 움직여야 생명체예요. 전혀 움직이는 꼼짝 않고 있으면 생명체라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이 정말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성장하는 믿음의 성령의 역사로 믿을 수 있겠지만 10년, 20년, 수십 년 믿었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자극이 된다면 회개하는 마음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다시금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지요.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여 날마다 힘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